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여 아니에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참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김명년 목사님은 바람 불어도 좋아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혹독한 삶이 온 몸에 고통을 새긴 후에 몸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2005년 8월에 사모님 서주현 사모님께서 뇌경색으로 힘든 시간을 그때로부터 보내게 됐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약함이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이렇게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석 같은 글을 나눌 수 있는 저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이, 윤서, 윤지 삼남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 같이 개척하셨던 다드림 교회는 지금 정말 청년을 넘어서 성숙기의 교회로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우리 김병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소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살면 누구나 고통이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게 주신 고통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이렇게 잠깐 나눴을 뿐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나누면 저와 똑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오레곤 베델 장로교에 올 때에 이런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사실은 이틀 전에 만나서 벌써 1박을 어디 가서 했는데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이 안 되고 안 되는 수도원에 가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수도원 보다 더한 곳에 가서 둘이서 그냥 둘이 마주보고 대화만 하고 산보고 대화하고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전 너무 좋아해요. 제일 아쉬운 건 곰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아쉽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상 못한 선물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삼수 장로님 뵀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간 학번이 83학번인데 그때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게 오레곤에 오래 사시는구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마 오셔서 또 성도님들 중에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먹는 것도 힘든데 남 먹이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맛을 내고 하는데 참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각각의 삶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노년의 삶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오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볼 때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은 설교나 강의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한 3일은 주는데 이틀 동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게 하셔서 오기 전에 그 모든 설교문과 강의안을 다 작성을 해서 목사님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게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제게 있어서 귀한 선물들을 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는 사실은 그 옆에 관로가 있는데 고통이라고 읽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물과 고통이 많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쌍둥이처럼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는데 어쩌면 고통 없이는 은혜도 없고 은혜 없이는 또 고통도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줄과 씨줄처럼 두 개를 엮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인생의 전도자는 형통함이라는 것과 곤고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엮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주일 날 감사시를 공모를 하였는데 거기에 최고 우수작이에요. 최고 우수작인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은 실업자 남편의 하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이 어디 간 게냐, 우리 남편 데리러 갔냐, 낯짝 좋다 삼식이 새끼, 밥이라도 잘 넘어가냐, 잘 퍼먹고 똥도 잘 싼다, 그래 내가 그 똥 누이려 이 고생을 사서도 하네, 이러려면 왜 결혼했냐. 밥 새끼를 꼬박 먹고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소화력도 대단하구나. 감사함이 바닥 나간다. 나는 간다. 공릉동에 가서 다 바닥난 감사함이나 다시 채워 돌아오리니 밥상위에 반찬 그릇들, 네가 먹은 쓰레기더미, 벗어놓은 옷 산더미들 제발 치워, 빨리 치워라. 감사함이 다들이면서 채워질까 의구심 또한 들지만은 내가 어딜 가 당신 욕을 대놓고 하니, 하나님아 귀 좀 빌려, 오늘은요 좀 힘들어요, 감사함 좀 채워주세요. 이 마음은 텅텅했어요. 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사님요, 성도님들요, 이건 모두 비밀이에요. 나중에나 남편 보면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왜냐면요 울 여보도요 얼마나요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자면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기 옆에 앉은 배우자에게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시간 잠깐 감사의 눈길을 보내면 어떨까요? 당신이 또 친구가 나를 안 떠나고 평생 내 옆에 붙어 있어줘서 고맙다. 참 우리는 감사라는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이 가서 일을 하면서 실업자의 남편을 먹이며 사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였는데, 우리 집사님처럼 사실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고요, 욕도 해보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이런 것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마지막에 이 말씀, 딴 여자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서 귀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지요.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결혼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혼식 할 때 대부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아플 때가 암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아플 때가 뇌경색일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그 아픔이 내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베델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어제 들은 말씀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매일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와서 그 음식을 드시고 가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시는지요? 아니면 매일매일 그 음식점에 계산을 하시면서 야, 오늘도 돈 못 벌었네, 이 생각만 한다면, 저는 후자만 생각하신다면 그걸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먹이실 때에 온 세상에 많은 재료가 있지만 그걸 그대로 원재료로 두지 아니하시고 음식점을 하시거나, 또 이제 마더스데이에 찾아온 것처럼 엄마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오늘 음식을 만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맛을 누리고 가고 즐거워하고 가족들이 와서 화목하게 먹고 가고 하는 것 보면서 퇴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어요, 참 감사해요 라고 퇴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돌보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먹는 일, 매일 누군가의 손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설령 부르심, 선교사로의 부르심이라고 할지라도 괴로움은 다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시면 바울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4절인데요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신에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여러 용례를 찾아보면 대체로 옥에 갇히는 것도 괴로움이고, 조롱받는 것도 괴로움이고, 가난한 것도 괴로움이고, 질병도 괴로움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도 괴로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재정적인 부족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실제로 이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이 자신에게는 돈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너희가 사람도 보내주고 또 내가 선교로 빌립보서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선교지를 나갈 때에 첫 번째 그 떠나는 나에게 후원해 준 사람들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후원이 일정한 기간 끊어졌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두 번 보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다시 그 후원을 재개하여 하니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신이 받은 후원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구절 앞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앞에 그러나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성공의 신학, 부의 신학, 긍정의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거기다 다 넣고는 주님이 이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 4장 13절을 읽으려고 하면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구절을 여러분 띄워주시고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굶을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나는 살아가는 능력을 배웠다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배고플 때는 배고픔을 견디는 아주 인내력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또 내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을 때만 사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빌립보서의 핵심되는 구절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노래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구절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4장 13절에 있는 이걸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배고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일이 안 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사업에서 사기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실패면 영광이 못 됩니까? 시험에 합격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영광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데 아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는 자주 내가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뭘 드리면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사업이 안 될 때도요.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무엇을 이루는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삶이 안정될 때 만약 내게 원하는 배고픔이 없을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그걸 뒤집어 놓으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간절하게 해요. 이 중요한 것은 간절하며 그런데 좀 삶에 여유가 생기고 자신의 삶에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나면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가 먹고 살 것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이런 갈망, 이런 갈급함, 이런 열정이 사라지면서 점점 우리의 소망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한 단어를 자족이라고 했어요. 은혜는 자족함을 알 때 오는데요, 이 자족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는요, 더 부자 되고 싶어 하지 돈을 1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이제 그만 벌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 자기가 그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도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걸 또 추구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 못하는 것이 인간성이에요. 왠가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성취하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을 설명할 때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듣기 기분 나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 여러분들이 도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바로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우리 돕지 맙시다.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돕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자신의 삶의 어떤 비결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배고픈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재정을 후원했다고 기뻐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겪은 탄식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내 상황에 나는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굶주림도 참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직업으로 말하면 아주 고가의 영업을 했어요. 그것은 텐트를 만드는 일은 오늘날로 하면 아주 고가의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움막이나 주거 토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아주 벽돌로 된 좋은 집에 사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텐트 만드는 것을 포기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평생 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거는 알고 살았고요. 그렇게 해도 모자랄 때는 굶는 법도 배웠고요. 빼앗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돈 버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공급자가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공급자가 우리에게 가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우리에게 질병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화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삶의 여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노화를 누가 원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간은 다 몸을 쓰면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쓸 만큼 썼으면 이제 죽어야 된다. 노화의 단계는 그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노화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늙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관절염 무릎이라도 아프면, 야, 하나님 이거 쓸 만큼 썼는데 이제 고마워요. 통증 좀 잘 줄이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관절염 기도하면 낫습니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노화는 낫는 질병이 아니에요. 노화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방법,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수용하지만, 자꾸만 삶을 결과 중심으로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결과 중심의 생각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아주 쉬운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야망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기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치 좋은 집을 얻었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얻었으면 그곳에서 화목하게 가족들이 사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 살면 큰 집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의 수단인데 작은 집에 살아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화목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친구들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서 못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 얻는 것 자체가, 집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은요,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즐겁게 살라고 있는 것이 집이에요. 수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일도 쉬고 공부도 안 하고,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공부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해 한다고요. 근데 집에까지 와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싸움 나고 짜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집에서는 노는 데예요. 예, 젊은 엄마들 대답을 안 하시죠, 그죠? 저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족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요,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하면 평범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삶이 특출나지 않아도,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야, 내 삶을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한 끼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애들이 흘리거나 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먹는다고, 야, 나가서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이런 말 하신 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 왜 땅을 팝니까? 예? 오히려 그 한 끼 공급한 것을 기뻐하고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때도 돈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애들이 안 먹지요, 그죠? 그거 왜 먹습니까? 성질을 건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평범한 것을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내 공급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소화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끼 먹는 거 감사해요, 짜증내요?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얼마나 감사해요. 소화력에 맞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평범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에 공급하고 계세요. 그게 은혜예요. 실수 속에서도 은혜가 나타나지요. 이런 평범함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이 현실에 발딛고 있지만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고 영원하신 분을 오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유행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고요, 찬송을 통하여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가끔 전화드리면 야야 전화 빨리 끊어라, 임영웅이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 너보다 영웅이가 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세요. 정말 우리 어머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자식은요 멀리 있어서 잘 가지도 않고 그냥 립 서비스로 전화로만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영웅이는 늘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삶의 모든 공급자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굶주려도 이게 억울하지 않다. 내가 비록 비난을 들어도, 내가 비록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이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치 자기 인생을 누군가 길을 막는 것처럼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호등을 잘 지켜도 화를 내잖아요. 신호등을 분명히 빨간불이라서 가만히 서 있으면, 새벽 시간에 서 있으면 뒤에 차가요 빵빵거립니다.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낮에도 앞에 신호등이 바뀌도록 가만히 기다렸는데 빨간불이 빨리 안 바뀌었는데도 빨리 안 가면 바로 뒤에서 빵 하는데 그게 몇 초쯤 될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1, 2초도 안 됩니다. 그냥 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관공서에 가가지고 앞에 분이 일이 서툴러 가지고 이렇게 일처리가 앞에 분이 늦으면 막 화를 내고 막 그 일처리하는 동사무소 직원을 막 비난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조급함에서 오는 건데, 이 조급함은 우리의 성품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일상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급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참 무엇에 여러분은 조급하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별로 먹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의 삶의 풍부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기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살고 비천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이런 여유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제일 조급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에요? 제가 볼 때 돈 버는 거 되게 조급해요. 돈은 빨리 많이 버는 것이 최고예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서 한 달 먹고 살면 벌써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번에 한번 투자해가지고 40년 먹을 양식을 다 주마 이렇게 약속했을 때 평안이 오세요? 내가 하루하루 먹여서 40년 먹여주마, 어느 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더 와요? 한 방에 40년이에요? 하루하루 40년이에요? 여러분 다들 주기도문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몇 년치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하루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10년치를 구하고 있고요. 아니, 이거보다 더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식의 장래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식들 때문에 돈 버시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자식의 미래가 걸리면 부모는 자기 인생 없어도 돼요.
그게 부모들의 마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이 성공했는데 믿음 버린 자식들이 있지요. 무지 많지요. 그것도 중직자들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서 성공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믿음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삶의 열매가 이거였구나 라고 보면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 때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삶의 모습은 돈을 추구하는 것,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번에 압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말 안 들어, 듣는 척해. 제 눈동자만 보고도요, 아빠 벌써 딴 생각하지. 그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먹여주셔도 40년을 우리 평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회가 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그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밥 먹다 울컥이에요. 이 제목을 제가 굳이 잡은 이유는 이곳에 오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밥 한 그릇 놓고 정말 울어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햄버거도 많이 드시고 토스트도 먹고 다 했지만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쌀밥 한 그릇 딱 줬을 때에 그 감사해서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하다가 그것 먹고 멸치 먹고 고추장 한번 먹고 그러면서 아마 울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 울음 속에는 비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울음 속에는 정말 이 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울음 속에는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신의 삶을 돌아와 보는 한 그릇의 밥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이 괴로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한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드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18절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다 울컥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생겨서 기뻐, 그래서 감사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보내준 이것 이전에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저는 바울이 정말 사도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돈이 생겨서 기뻐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낸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열매의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이전에도 나에게는 돈을 보냈지만 돈을 보내기 전에도 너희들은 믿음대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했던 이런 삶의 여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쁘다. 돈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의 열매로서 맺어진 이 재물을 나에게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향기로운 제물,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짐승들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것도 줄이고 또 너희들도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그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이제 나에게까지 생각이 미치고 이 제물을 보냈구나.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은 너희들의 삶을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죽은 삶의 열매가 내 앞에 와 있구나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한동일 사제님이 쓴 라틴어 수업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 사제님은 신부님이신데 로마에서 그 로마 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까르페 디엠을 우리가 잘못 번역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까르페라는 단어는 추수한다는 뜻이고 디엠은 즐겨라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을 즐겨라 하는 것이 원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오늘을 즐겨라, 오늘의 쾌락을 누려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여러분 추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추수날이 즐거운 거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추수날이 고통스럽고 굶주리는 날이 되고 그 자신에게는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은 뭔가 하면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누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을 즐겨라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살아라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아주 충실하게 살고 그 삶의 열매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의 날이 아니라 추수하도록 매 순간 그 곡식에 물을 줘야 하고 가꿔야 되는 이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오고 난 뒤에 누리는 그 기쁨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쓰는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의 삶도 비록 이렇게 고난받아서 박해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이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삶을 다 살았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아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자주 회상할 수 있는 것은 밥 먹는 행위예요.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조금 전에도 북엇국을 끓여놨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햄버거 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은 북엇국이래요.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삽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쫓기신다면. 칼 라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일상을 일상 그대로 두면서 일상의 날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상을 일상 그대로 두면서 일상의 날을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은 오직 당신만이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의 일상을 당신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순간 당신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한 가지 드듬드듬 간구합니다. 가장 평범한 은사,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의 은사,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 내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 휘저으소서. 모든 것의 근원 중 근원이신 당신을 끝끝내 붙잡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당신을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나날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한 날로 흘러들게 하소서. 참 너무 귀한 기도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은사가 있다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만큼 누구를 먹이는 게 없지요, 그죠?
저는 병원에 가 두 번 아내가 첫 번째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두 번째는 제가 간호를 잘못해서 화상으로 다리를 잃게 되는 그런 참사를 겪었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보호자 나오세요. 보호자 나오세요. 그래서 나가면 의사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라틴어를 쓰시면서 이 수술의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마지막 결론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수술을 해도 100% 아내는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사인하세요. 마지막 이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의사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수술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사인을 합니까? 당신이 사인을 해야지. 내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맞지요, 그죠? 그때 알았어요. 보호자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술은 발휘하지만 혹시 결과가 나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술 동의서 용지를 들고 나와서 바깥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계단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용지를 이렇게 들고는 그 위에다 볼펜을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보호자 찾아요. 보호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보호자라고 난 한 번도 고백한 적도 없고 이 여자의 보호자도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자 이건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하나님 빨리 사인하란 말이야. 그렇게 맨날 성경 읽으면 보호자 찾는 이야기 내가 너희의 보호자라고 해놓고는 왜 지금은 사인을 안 해? 그러면서 간호사가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인을 거짓말로 보호자도 아닌데 간호사가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는 어느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이제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실에 나가는 적에 물으세요. 병년아, 네가 네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러세요. 11년이 지난 뒤에 그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니요, 제 인생의 또 저 아내의 보호자 아니에요. 11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셨어요. 내게 간병비가 없을 때 간병비를 보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정말 병원비가 없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두 번 수술하니까 병원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낼 수가 있었고요. 간병비는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요 한 2억 5천이 돼요.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제 나이 중년을 지날 때에 한 55세 지날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해의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나 이제 중년의 나이에 지나가는데 작은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주셔야지 나도 이제 노년을 준비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정말 아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특별 공급을 통하여서 아파트에 당첨되게 하고 그 아파트를 제게 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다 보고 난 뒤에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제 인생 보호자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예요.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마음속에 알 때하고요 그러나 그 실제로 드러날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아파서 울고 부족해서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난 뒤부터는 사실은 감격해서 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외로워서 울었어요. 새벽기도 가는데 양복 입고 성경 들고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면 그건 영락없이 목사님 부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저렇게 갈 날이 없구나 서러워서 차를 세워놓고 울기도 하고요. 또
정말 밥을 했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아서 화를 내면서 분노를 쏟고 난 뒤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눈물은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돌아보아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했고 벌었고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지라고 하는 자신이 행한 일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이 안정이 될수록 사라진 간절함을 회복하고 또 삶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